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범사에 승리하며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애들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라고 부른 데서 어린이라는 호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이자 그리고 꿈나무고 새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린이들이 있어야 또 나라와 가문의 장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특정 교회들을 제외하면은 이 구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밋형으로 교회가 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안정되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피라미드는 이렇게 위는 이제 좁빗하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이 작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과분수형 또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작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장년층, 노년층만 많은 그런 모습.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들은 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동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고 이 나라의 장래 역시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아이들에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아이들에게 이제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11조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생활, 그리고 찬송 생활, 기도 생활을 늘 가르쳐야 해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 같이 식사할 때 두 사람 이상 식사하면은 꼭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식사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가 있으면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대표 기도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사기도는 짧은 거잖아요. 식사기도를 길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식사기도가 무슨 화려한 미사 요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짤막한 대표기도, 이 식사기도를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도 시키고 어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거 역시 대표 기도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중 기도가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습관이거든요. 교육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우리가 시켜야 될 중요한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부르는 그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 언어를 습득하고 배울 때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되고요. 시험과 고민을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우리는 분명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적인 부호였던 카네기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 그가 심히 어렵고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인물이 된 것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링컨 역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배웠기에 결국 훌륭한 인물로 아름답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록펠러 재단의 설립자 존 록펠러는 독실한 믿음의 실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엄청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지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전통을 늘 가슴에 새기고 어려서부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고 믿고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카고 대학교는 유명한 명문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록펠러의 기부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오늘의 이 명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록펠러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의학의 엄청난 발전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뉴욕 사람들이 러시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뉴욕 맨하탄의 황금 땅 센트럴 파크도 바로 이 록펠러가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자선사업과 선교활동에 막대한 기부금을 지원하고 오늘 또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해가지고 인류에 기여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 록펠러는 일으켜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는 언제나 철저하고 엄격했다고 합니다. 늘 시간을 쪼개 쓰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데 한시도 게으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주급 4달러를 받는데 4달러는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약 4,400원 정도 되죠. 이 작은 돈을 받았던 그 시절에도 사회초년병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전 록펠러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입과 제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해 나갔다. 매주 그는 싸구려 하숙집에 집세로 1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소의 기부 모임에 75센트를, 그리고 자기 이제 모교회죠, 1위 스트리트 교회 주일학교에 5센트, 빈민 구제 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에 10센트를 헌금을 하기를 게을리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천을 버는 작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11조 생활과 자선, 구제, 선교하는 일에 이 록펠러는 자기 생애를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에는 수입이 얼마 되느냐? 하루에 10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11억 원이죠. 하루에 수입이 11억 원이에요. 하루에. 특별히 11조를 정산하고 선교와 구제와 이런 자선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여러 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록펠러가 대단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신앙과 실천에 성실하게 임했고 이웃을 섬겨야 자신도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황금률 원칙에 충실하려 늘 노력하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살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학원에 보내고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정교육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가정교육이 무너지니까 교회 교육도 학교 교육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강이 없어, 기강이. 질서가 없어요. 위아래 좌우가 없어요. 그저 돈만 벌어다가 아이들에게 많이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에 보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하면 다 되는 걸로.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버리면은요, 절대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거의. 어느 때 교육은 시키느냐? 품에 있을 때, 안을 수 있을 때, 그 슬하에 있을 때 아이들의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지. 나중에 커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정작 아이들이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아빠의 어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 아빠는 대부분 하숙생이 되어 있고 엄마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돈을 번답시고 아이들을 엉뚱한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때는요 어렸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잖아요. 다 알아서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살아갈 방편이 다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작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다정다감한 한마디 말이 격려의 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진짜 이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그저 싸가지고 보쌈하다시피 돈으로 보쌈을 해, 아이들을.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학원 못 보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서 과외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똑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돈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체격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왜? 인스턴트 식품을 다 먹고 피자니 치킨이니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먹는 거, 사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비대해져 가지고 성인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마저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하게 살 빼는 일에 또 돈을 투자해요.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집에서 엄마가 손수 부침개 만들어줘, 피자 대신. 집에서 손수 음식 만들어서 줘봐요. 이 어렸을 때 취약 이전에 그 입맛이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니 해도. 왜냐? 입맛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고구마도 삶아주고 구워주고 감자도 이렇게 구워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요. 지혜롭게 되고요. 아멘. 성공의 비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간식 챙겨주고 밥을 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서랍에 돈 얼마 넣어놨다. 그걸로 뭐 사 먹어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쓰는 것이 또 너무 커져가지고 과소비, 사치, 향락 문화가 아이들을 조장하고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른을 공경하는 법, 불우한 사람을 돕고 돌보는 일들, 이 범절,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 이런 게 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에요. 중요한 교육. 몸가짐하는 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지도록 가르치고 교육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거든.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어디 잠시 갔는데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말끝마다 욕입니다. 말끝마다 욕이에요. 좋은 말에도 욕.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전부 다 자리를 다 잡아놨어. 거기는 자리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좀 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어린 날이 내일 모레인데 어린이들을 데려오면 거기를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느냐.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좀 크게 좀 이야기 좀 했더니 다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해 올려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망하는 징조. 지금 무기를 새로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아이들 사이에 학우들 간에 더 우애하며 사이좋게 지내도록 늘 가르쳐 나가야 돼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인성교육이 더 중요함을 늘 주지시키고 그런 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인격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필요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고 배출되어 낼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잖아요. 집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정작 가정의 아름다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식구들이 함께 식사할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중도덕,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살아가도록 그것도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교육, 가정 교육, 학교, 사회, 생활 교육 등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말씀 교육을 해놓으면 그 아이가 늙기까지 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어떤 인격권을 그렇게 보장하시고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안수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 이 교회에서도 보면서 느껴봐요. 어떤 아이는 오면은 목양실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인사해. 목사님 저 왔어요. 안녕. 그 아이는 그 부모가 매일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심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아이에게 소개하고 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가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멀리 가. 멀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철저히 했습니다.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성전에서 그 대단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랍비들하고 토론을 해. 어른들이 다 놀라요. 그 질문과 답변 앞에. 그러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말씀 교육을 받으셨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늘 예수님 순종하시고 효도하셨어요. 효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하죠.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어필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께 가세요. 아멘. 어느 주일날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와요. 아이들 4명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다가가서 너희들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간절하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배 시간은 그럴 때 늦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늦는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늦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이 4아이를 전도했습니다. 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성도님의 생일을 기억하고서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와요. 이 4아이가 어떤 인물이 됐느냐? 한 아이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고, 또 한 아이는 연방주 정부의 은행 총재가 되어 있고, 또 한 아이는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이 되어 있고, 또 한 아이는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후보 대통령이에요. 길거리에서 한 성도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라고 그 대상으로 주신 거지. 소유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위임 맡은 청직이에요. 아멘. 내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잘못 이렇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은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그런 서운함이 오잖아요. 내 것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임신이 되고 출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명소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짓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름 짓는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항렬, 돌림자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잘되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의 선조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1세부터 시작해서 2세, 3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세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케네디가에서는 케네디 몇 세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요한 몇 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문중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손이 귀한 상황에서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문중회의 결과 누구로 짓게 되냐면은 사가랴. 바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사가랴, 오늘날로 말하면 사가랴 2세. 이렇게 이름을 짓기로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다른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따서 사가랴라고 세리 요한을 이제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아버지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지역의 유지로서 덕을 쌓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회의 결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사가랴 2세로 이름을 지으려고 이제 지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이름을 거절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요한으로 짓습니다. 잘 들어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이 사가랴와 요한, 물론 사가랴 역시 훌륭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어머니 세리 요한이 엄마가 바로 사가랴의 이름을 거부하고 요한의 이름을 채택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뒤로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채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부모들의 교육이 바로 사가랴 교육이거든요. 인본주의 교육. 내 생각, 내 방법.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걸 해야 된다 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원하는 일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자 좋아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러죠? 약사.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사가랴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아이들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류현진이 보세요. 미국에 지금 진출해가지고 내일 또 경기합니까? 류현진이가 얼마를 받고서 미국으로 갔죠? 3,600만 달러?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천만 달러를 받고 갔죠? 그러면은 1년에 연봉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요. 1년 연봉이요, 평균 60몇 억인가 돼요. 70억 가까이. 1년에.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나중에는 더 엄청난 몸값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현진이를 너는 공부만 해라. 그리고 붙들어 놓고 하면은 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서 놀고 싶고 야구공 던지고 싶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거구잖아요. 그러죠? 그 아이가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운동 못하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괴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아이가 그렇게 체격이 좋고 그렇게 큰데 몸집이 방 안에만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괴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격도 괴물 되지 않겠습니까? 난폭해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야구를 시키니까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저 일로. 아마 어떤 부모든지 지금 유현진처럼 그렇게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면은 판검사, 변호사 시키겠어요? 야구선수 시키겠어요? 성공이 보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야구선수로서 당연히 야구선수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엉뚱하게 부모의 생각으로 아이들 꽁꽁 얽어매놓고 너는 이것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피아니스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피아노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싫대, 피아노 하는 게. 엄마가 밖에서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지켜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꾀를 냈냐. 녹음기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치는 것을 다 녹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이제 소리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피아노 안 치고 녹음기 틀어놓고 연습하고 있다. 녹음기를 크게 틀어놓고 자기는 자거나 다른 책 보거나 만화책 보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교육이 아니라 요한의 교육으로 우리가 방향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기 산에 가요. 용왕산에 가면은 그 용왕산 꼭대기에 인조 축구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돌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이제 운동 겸해서 이렇게 운동장을 쭉 도는데 거기에 보면은 학원에서 여러 학원에서 아주 이 조그만 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다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축구부들이 수없이 옵니다. 축구단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해요. 다 그 엄마들이 또 많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면은 제2의 박지성이가 되어라. 이청룡이가 되어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호나우두처럼 훌륭한 축구선수 되라. 메시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똘하게 그 추운 날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에 다 눈동자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나우두, 메시는커녕 박지성이는커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 어떤 부모는 보면은 봉투를 가져가지고 코치한테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도 제가 봐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주고 그래요. 우리 아이 특별히 잘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고 발견해가지고 개발해주고 이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남방에 100년 전 송전도라는 별명을 가진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송씨인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 사람을 송전도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딸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딸은 중국의 위대한 그 지도자인 삼민주의로 유명한 선문의 부인이 되게 합니다. 또 한 딸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돼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움직여 줍니까? 그렇게 성장하던가요? 말해봐요. 우리 윤영식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승열이, 재열이 지금 얼마나 아주 잘생기고 아주 훈남들이잖아, 미남들. 그런데 승열이, 재열이가 뭐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괜찮아.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 아빠의 소망하고 아빠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주고 성장했어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로 봤을 때.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숙렬이, 재열이는 제가 볼 때도 아주 남자아이들이지만 아주 착하고 아주 순수하게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보이네. 한 애는 지금 군대가 있지만. 이제 알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성장한 아들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10%도 안 따라준대.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90%는 허탈하고 허전하고 얼마나 씁쓸하다는 얘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실망스럽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니고데모처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천국은 다 따놓은 당상이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가졌던 순수한 모습, 진실한 모습, 겸손한 모습, 아멘, 단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잡해집니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말이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어느 학교에서 이제 청교도 정신이 투철했을 당시죠. 장학사가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장학사가 방문하면 뭐 온통 학교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 장학사가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장학사가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걸 알잖아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씀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너한테는 이런 질문이 올 것이다. 그 장학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친구는 누가 낳았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질문하실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사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앞줄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딱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학사가 두 번째 앉아있는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친구는 누가 낳았습니까? 질문하니까 엄마가 낳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사가 기독교 정신에 투철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질문 앞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낳으시지 않고 어떻게 엄마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앉아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낳으시는 아이는요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별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와.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 다 찍히잖아요.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야 엄마 없다고 해. 너 어디 밖에 나갔다고 해라. 아이가 전화하면서 우리 엄마 없다고 하래요. 아이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모습 그대로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